사람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이방인도 세상에 있는 것은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세상에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소유할 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무엇 때문에 버렸느냐?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왜 생명하고 보이는 거하고 천지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고 기뻐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구원의 믿음이 뭔가를 저는 몰랐습니다. 또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하고요? 열심히 특심히 일하면서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쫄딱망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쫄딱망하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묻는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기도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웃이 물두멍이 되어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거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일거리를 하나님이 보여줬느냐? 저는 우리 자식도 안 됐었고 우리 남편도 안 됐습니다. 그때 열심히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열심히 키우려고 열심히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안 되는 것밖에 없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됐을까?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비로소 안 됐었을 때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백을 하면 사건을 주십니다. 진짜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주셨느냐?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만 스티커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스티커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최고였었다 이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스티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스티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역장이었었고 그런데 구역장이로서 그거를 아이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역 식구들이 그나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그냥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역 식구들 다 가고 나서 우리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혹시 스티커 봤니?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엄마 여기 있어, 여기. 이빨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빨에서 스티커가 나오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이빨에다 감췄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율법은 감추는 법이고 복음은 오픈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남의 엄마가 물어봤을 때는 스티커를 죽어라고 내놓지 않더니 친엄마가 물어봤더니 스티커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픈을 하더라 이거죠. 왜? 엄마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으로 할 것이냐 복음으로 할 것이냐. 율법으로 하게 되면 겉은 뭔가 반듯해 보이는데 속은 해칠한 무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가짜 아버지를 섬기는 자는 포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테고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면 오픈할 것이고 우리가 친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편안하지 못하느냐? 아버지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문 밖에 서서 주님을 그림으로만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아주 대단한 것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내미 스티커 홈착한 걸 통해서 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거에는 내가 딸내미가 내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율법,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혼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 이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라, 너는 사람하고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과 변론하라. 그 제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과 변론하면서 사람의 임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혼내키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 것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내미가 스티커를 훔쳐갔는데 제가 어떻게 혼내킬까요? 그렇게 묻는 기도했더니 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너도 어려서 10원짜리 훔쳐가지 않았느냐 하고 어려서 훔쳐가면 성령님이 안에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내 안에 이웃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 이것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렇지만 이웃의 그 물두멍을 통하여서 어떻게 손발을 그 발을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자범죄를 씻어줄 것인가. 그런데 그때 제 안에 어려서 훔쳐갔던 10원짜리를 보여주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너희 모든 자범죄를 다 사해줬는데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다 괴로움과 고통이 맺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했지? 그러면은 너 이제 딸 밑으로 내려가서 그 구원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딸내미 밑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했었을 때 내 자존심 때문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나한테 묻고 기도해. 너 지금 기도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둘 중에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동안에는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혼내켰다가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방법대로 혼내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는 내 자존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생명 앞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 앞에서 높낮이를 따지기 때문에 나는 목사야,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이러기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앞에서는 어린아이든 그리고 목사든 엄마든 아빠든 다 생명 주는 데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고가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3배나 괴로움이 더 옵니다. 우리가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보다 왜 3배의 괴로움을 우리가 겪고 사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범죄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내가 믿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것도 치워주지 못하고 자식 것도 치워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3, 4대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괴로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책망을 하는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신 것,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은사로 다 포장해서 이 구원의 이 도의 생명을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믿는 목사님이나 또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딸내미를 불러서 딸내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어려서 이렇게 도둑질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런데 엄마나 우리 딸내미나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워주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도둑질을 할까 하고 딸내미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내미에게 오해를 풀어줬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을 배워주지 않는데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바로 시편 51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 중에 제약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배워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때 엄마도 우리 사랑하는 딸의 죄를 보며 내 영혼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께로 갖고 갔어야 하는데 갖고 가지 못하고 엄마의 임의대로 엄마의 생각대로 혼내켰기 때문에
지혜야 얼마나 엄마 때문에 힘들었는지.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니까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용서를 받고 거기서나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어디서 너희를 그 사랑을 처음 사랑 어디서 버렸는가?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믿음을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령할 때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 378 390 78 378이요? 아마 그럴 거예요. 78 아니 378 이전에 내가 이것도 괜찮은데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었을 때 주님을 내가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모든 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내가 몰라 영광의 주 비방의 땅 지극한 그는 내게 멈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땅